음흠. 또 소리 공유 필요 없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키노트. 아니, 키노트가 없어. 키노트 계셔야 돼? 키노트가, 네, 저건 됐어요. 네, 저건 됐고 소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요? 아니, 돼요. 이제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잘 보이나? 잘 보이죠? 이 너무 밝지 않나? 괜찮나? 앞에 거, 컸죠? 지금 잘 들려요? 네, 처음으로 최초로 이렇게 우리가 아이폰을 들고, 마이크를 들고, 두 개 동시에. 아이폰이 녹음을 잘 돼가지고, 소리가 깨끗해. 저번에는 거리가 멀어가 소리가 이상하게 이제 웅거려서 이걸로 지금 대신에 녹화를 좀 잘하려고 합니다. 괜찮죠? 네. 네, 괜찮은 걸로 하고, 우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이 강의를 이게 40분 만에 이제 좀 마치려니까 너무 이제 내용은 너무 많고. 그래서 내용은 또 만만치 않고, 일곱 나팔이 계시록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1시간 해도 돼요. 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졸리신 분들은, 혀를 깨물고, 자, 졸리신 분들은, 그렇죠. 네.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셔야, 우리 김호성 장로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식일을 잘 드리고, 저희 교회에 만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다른 지식을 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귀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셨옵소서. 아멘. 말씀을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이고, 주제는 일곱 나팔입니다. 자, 일곱 교회, 그 다음 일곱 인, 오늘 일곱 나팔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횡단보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요. 차가 없으면 괜찮겠죠? 근데 저쪽에 차가 오는 걸 발견했어. 내 자녀는 그 횡단보도 지나가려고 막 그러래요. 횡단보도 없는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야. 네. 일단 고함을 지르겠죠. 위험하다고. 건너면 안 된다고. 지금 일곱 나팔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나팔이 뭐냐? 나팔이 뭘까? 성경에서 나팔이 왜 불까? 나팔을 부는 경우들을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나팔을 부는 대표적인 경우가 세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세 개 뒀는데, 나팔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설명이 민수기 10장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팔이 뭐냐, 뭘 할 거냐, 왜 부냐, 이것을 설명한 첫 번째 책이 민수기 10장이에요. 민수기 10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60만 명이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모집하고 행군하게 만들고, 네, 저희 집사람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그 설명이 이제 왜 나팔을 불어야 되느냐 설명을 민수기 10장에 등장하는데 좀 볼게요. 네, 보시면 나팔을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며, 회중을 모으고 출발하게 만들고 행군하게 만들고 이런 거에 뭘 써요? 나팔을 써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회중을 모집하고 행군하게 만들고 진영에 움직이게 만들고 이 과정에 쓰고, 두 번째는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 뭐 할 때? 전쟁할 때. 원수와 전쟁을 할 때 뭘 불어요? 나팔을 불러요. 왜?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전쟁 시에 불러요. 왜?
이 전쟁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전쟁합니다. 풀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전쟁은 주님의 전쟁입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누굴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전쟁이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부르요? 나팔 부릅니다. 전쟁 시에 부르고. 자, 이건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앞에와 전혀 다른 거예요. 또 언제 또 부르는가? 전쟁과 그 다음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 불라. 그런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 할 때 불어요? 절기, 월삭, 초하루, 매월 첫 번째 날 제물을 드릴 때 뭘 불어요? 나팔을 불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여요. 왜 기억하죠? 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뭘 기억하죠? 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전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그럼 제사는 뭐예요? 이 제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받으시겠다는 거죠. 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제사에 그분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거죠. 그 나팔을 불어요.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제사도 실은 그분의 아들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희생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구속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부를 때 기억하셔서 이 일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리스도 이름을 드리죠. 그리고 목소리를 날려요. 우린 나팔 안 부리고 우리 목소리를 날려요. 누가 뭐 해달라고? 기억해 달라고. 자, 그 나팔은 하나님 임재의 역사, 특별히 제사와 전쟁에 있어서 나팔을 붑니다. 첫 번째 좀 생략하고 두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과 뭐 할 때?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자, 이것이 일곱 나팔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요. 이 세 번째가 파수꾼의 소리예요. 파수꾼들이 이제 에스겔서의 에스겔 33장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적군이 오게 되면 뭘 불어야 돼요? 나팔 불어야 돼요. 뭐가 오니까. 적군이 온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거나 나팔을 안 불었으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파수꾼이 져야 돼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파수꾼이에요. 뭘 날려야 돼? 나팔 소리를 날려야 돼. 때가 다 왔어.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하고 파수꾼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 58장은 그런 의미에서 이걸 영적으로 취했어요. 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라. 자, 여기 우리의 목소리 어떻게 하라고? 내야 돼요. 그 적군이 오고 때가 다 됐어.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지 구원을 받아. 아니면 원수에게 사로잡힌 바 돼.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선지자들이 목소리를 날립니다. 자, 그러면 나팔을 부는 자가 있겠죠. 그죠? 그 나팔이 있고 나팔 소리가 있겠죠. 구분하자면. 나팔을 부는 자가 누구예요? 나팔을 부는 자. 나팔 소리는. 그래서 부는 자는 언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불어요. 누가 나팔이 되죠? 우리가 누구의 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팔입니다. 그리고 기별은 여기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기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가지고 이 나팔을 통해서 소리를 날리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친다.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자, 부셔요. 하나님이 나팔 경고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럼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 소리를 듣고 회개하겠다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고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하냐면 니누에가 곧 멸망을 할 것 같아요. 죄악계의 자리 다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 누굴 선택했어요? 나를 선택했습니다. 자, 요나는 나팔이에요. 누가 부시겠어요?
하나님이 부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팔이 하기 싫대. 하나님 지금 불리기 싫어요. 나팔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가서 소리를 던져야 되거든요. 회개하라고. 심판이 다 왔다고. 요나가 뭐예요?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설득해가지고 나팔 설득해가지고 어디를 보내요? 니느웨를 보내요. 오늘 설교도 들었겠지만 하나님 누굴 통해 얼마나 귀찮아요. 그냥 하나님 하시면 되는데 그게 말 안 되는 누굴 선택해가지고 요나를 선택해가지고 거기 보내는 것입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성숙시키기 위해서 실은 우리가 이 세상의 기쁨과 하늘의 기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 하늘의 기쁨이 몰라요. 천국 참 좋아. 여러분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몰고 좋은 거 먹으면 천국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러니까 굳이 왜 천국 가야 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모르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 하늘이 금이래. 물론 되게 가난하고 찌들어 어려워 비가 새. 그럼 천국이 그래야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뭐 때문에? 물질적인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 물질적 환경 때문에 신앙을 선택하거든요. 네, 천국이 있고 이때 힘들고 그날에 있으니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물질이 조금 더 넉넉해지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뭔가 살만하고 먹을 거 걱정 없고 그러면 천국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네, 물질적인 생각하니까. 그러므로 천국의 진짜 더 깊은 의미.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 살아도 한 달 정도면 그냥 끝나요. 더 이상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옷 사도 가을이네? 옷 좀 사야지? 샀어. 여러분 내년에 그 옷 입을 때도 기쁜가요? 항상 기뻐요. 이게 물질이 주는 한계거든요. 영속하는 기쁨이 되려면 전혀 내면적이 됩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기쁨, 천국은 어떤 기쁨을 가지는가 실은 그걸 경험하려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돈을 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죠. 뭐 카메라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찬양 연습하고 그러면 실은 밖에서는 다 뭐 줘야 돼요. 시간당 얼마를 쳐줘야 돼요. 얼마나 인재들이에요. 여기 다 돈 열심히 버시는 분들이잖아요. 하루 최소한 일하면 하루 이 정도 일하면 하루 10만 원 이상 벌을 분이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뭘 해요? 돈을 내시고 다니시잖아요. 헌금 내시지. 그렇잖아요. 성경 얻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게 손을 들고 다니니까. 지금 잘 들리세요? 네, 들려요. 네네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말씀하셨어요. 네. 언제부터 안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게 제사 드릴 때죠. 제사 드릴 때 뭐 한다고요? 나팔을 받아요. 나팔을 부는 거야. 여기에 기대다. 근데 지금 기도가 올라갔잖아요. 기도가 올라갔잖아요. 자,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제사 드릴 때 금향로에 향을 불을 담아가지고 향을 금단에 드립니다. 자, 요거를 그림으로 금단에 드려요. 이 금단이거든요. 금단에 드려요. 그럼 향이 올라가요. 그럼 다 타면 이제 탔잖아요. 다 타면 이걸 다시 가져와서 쟤를 치면 제거합니다. 제거 딱 됐으니까 일곱 나팔이 불기 시작해요. 이제 뭐야? 제사가 끝나고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이제 붑니다. 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무슨 기도가 올라갔기에 그 나팔은 여기에 반응하는가 이거예요. 즉 번제단에서 금제단, 그 다음에 번제단 붙는단 말이에요. 그 나팔을 불어요. 그 무슨 기도가 올라갔냐 이거예요. 어떤 기도가? 그러면 지금 계시록 8장 2절에 나팔 불기 전에 지금 기도 향을 받았잖아요. 그 기도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6장에 나와요. 계시록 6장입니다. 계시록 6장에는 여기 번제단에서 향을 받을 때 이 기도가 나와요. 이 내용이 계시록 6장 9절 11절입니다. 보세요. 어떤 기도냐? 다섯 째를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이죠. 억울하게 죽었던 복음 때문에 죽었던 자들이에요. 제단 아래 이게 번제단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된 내 주제여 땅에 관한 자들 심판에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지 어느 때까지 하리까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물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순교를 당했겠죠. 복음 때문에. 이들은 그들이 구원받기 원했지만 공의롭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을 때 행하다가 죽는 것은 공의롭지 않아요. 그죠? 그 피가 공의를 부르짖어요. 이 땅이나 모든 부리는 반드시 하늘에 호소합니다. 호소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뭐 얘기했냐면 아직 뭐가 때가 되지 않았대요. 그 말은 아직 여기 뭐 받을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을 내 백성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뭐 할 때가 아니야? 심판할 때가 아니야. 좀 기다려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헌신합니다. 많은 사람 죽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뭐가 되면 우리가 제가 노항수 공부할 때 무슨 기능이 상실하면 심판이 와요? 그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생태계는. 더 이상 정화할 수 있는 자정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면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계점이 넘어가는 한계점이 넘어가고 그때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범죄한 죄를 정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흘러 넘쳐요. 근데 내가 발에 동상에 걸렸는데 처음에 치료를 하죠. 근데 치료가 안 돼. 그러면 동상이 뭐로 바뀌어요? 썩어요. 그럼 계속 둬요? 괜찮아. 내 살이 안 돼. 이건 뭐 해야 돼? 나머지 살을 건강한 것을 침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가 오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자르는 게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정할 수 이미 넘어갔을 때 그걸 죄의 잔이 찼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하세요? 네, 심판을 하십니다. 네, 그것이 이제 죄인을 위한 사랑이 마지막 사랑이고 하나님의 귀한 또 섭리죠. 또 자기 백성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학까지 차다가 드디어 딱 차면 뭐가 오는 거예요? 기도가 이제 뭐 해야 돼요? 나팔이 불리면서 각 시대마다 뭐가 돼요?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동고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시대적으로 언제 시작했냐? 이 나팔은 언제부터 불기 시작했냐 이거예요. 시작점. 언제가 시작점일까요? 언제가 시작점일까? 자, 이게 모르죠. 번제단. 하늘에 이제 번제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번제단의 구약에서 계속 들었던 그 번제단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을 계속 표상한 거잖아요. 예수님 진짜 실체거든요. 번제단 죽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향이 받아서 부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시작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걸 왕으로 취득하신 후부터 나팔은 어떻게 예비되고 뭐가 차면 죄의 잔이 차면 나팔이 부러져요. 자, 그래서 그 심판의 대상이 첫 번째 나팔입니다. 자, 첫 번째 나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순복의 3분의 1도 타고 각종 푸른 불도 탔어요. 벌써부터 어려워요. 자, 일단은 뭐 심판하는 것 같은데 누가 심판의 대상이고 이게 피 섞인 우박은 또 뭐고 이게 순복이 뭐고 땅은 뭐고 3분의 1도 뭐야? 나팔은 다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언어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피 섞인 우박과 불은 하나님의 심판적 재앙이에요. 크게. 실제 내리기도 하지만 그냥 어떤 나라를 심판할 때 우박을 내리겠어, 불을 내리겠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들이 침공하거나 그렇게 하지만 심판적 표현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박이 떨어지든 불이 오든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이게 예레미야 시대가 예루살렘 멸망의 직전이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말을 했은즉 우상 숭배 이런 말을 했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뭐가 되게 만들어요. 말이 뭐가 돼요? 불이 돼요. 뭐가 숨어 이 백성이 뭐가 돼요? 나무가 돼요. 누가 나무예요? 우리 나무. 말씀이 뭐예요? 불. 네. 근데 이 불이 말씀인데 여러분 모세를 볼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죠.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죠. 그러니까 어떤 불은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는 어떤 불이기도 하지만 어떤 불, 말씀의 불은 우리를 심판하는 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말이 불이 되니까 너희가 나무가 되게 해서 내 심판의 언어로 말씀으로 너희를 뭐 하겠다? 불사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예요? 심판적 언어라고 심판적 말씀이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박은 원래 비예요? 원래 비예요. 비가 온 거죠. 비가 내릴 때는 뭐 하겠지만 수목과 풀이 살겠지만 우박이 되면 죽어요. 네. 불도 심판을 불이 되면 불은 뭐 요리하기 참 좋겠지만 이 심판이 불이 되면 화재가 일어나잖아요. 다 소멸시키거든. 그러니까 신명기 32장에 첫 번째 모세 이렇게 합니다. 나의 말은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요 태도 위의 단비이라고 했어요. 누가? 내가 하는 말이. 그분의 말씀이 뭘 소생케 해요? 백성을
솟게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B가 뭐가 됐다고요? 우박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씀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재단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어디를? 땅. 자, 땅은 언제 하늘과 반대되는 게 있네요. 빛, 어둠, 선, 악. 3분의 1은 여러분 청사 몇 분의 몇이 떨어졌대요? 청사 3분의 1이 떨어졌대요. 그럼 3분의 1의 숫자를 정확히 얘기해요. 청사 1인데 뭐 10인데 뭐 3분의 1을 떼는 거예요? 이런 뜻인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도 있지만 죄의 한계를 죄악의 자리를 차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편으로 넘어올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심판하시죠. 3분의 1은 그런 뜻이에요. 천사 3분의 1이 떨어졌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 편으로 넘어오지 않을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는 언어입니다. 3분의 1은 3분의 1이 심판하거든요. 하나님 편일수록 은혜를 완전히 상실해서 뭐가 남은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남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생명을 끊는 심판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줄 수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사랑이라고 했어요. 죄인이 죄를 지고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은 실은 불행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불행한 삶을 계속 살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을 때,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거절했을 때 이게 3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임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어떻게 거둬감으로 불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심판적 개념이에요. 이걸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단의 편에 내가 서겠다. 악을 선택하겠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하나님 은혜를 완전히 거절할 거야라고 선택한 그 숫자가 3분의 1이고 그 대상은 누구예요? 수목과 푸르풀입니다. 아까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여 나무를 펴온다고 그랬잖아요. 나무를 누구 얘기해? 하나님 백성 얘기하는 거. 심판을 받으니까 땅을 3분의 1 타버리니까 이 문백상 이거는 친친한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니면 타락한 백성이에요? 타락한 하나님 백성이죠. 타락한 하나님 백성이죠. 왜? 이들 심판받으니까. 자,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자, 대충 알겠는데 이게 어떤 대상이냐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이. 아, 예수님을 죽였다. 그리고 수많은 사도를 감옥에 가둬왔다. 야고보를 죽였다. 스데반을 돌려쳐서 죽였다. 첫 번째 구원을 받아서 첫 번째 기회가 있었다. 누구? 유대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게 시대적 적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게 오셨지만 그들 거절했죠. 하나님 백성의 타락한 그들의 상을 어떻게든 이들을 구원하려고 그랬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자들을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 3분의 1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생명을 안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죄인에게 최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시대의 심판은 언제나 종고성 발언이에요. 종고적 심판입니다. 재림이 올 때까지의 각 시대마다 이런 심판들이 있어 왔어요. 자,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들이 멸망했으니까 나랑 상관없지. 난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이들이 왜 멸망했냐 이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들이 본질 없는 형식적인 종교지에 빠졌거든요. 의식은 너무 잘했어. 안식을 잘 지켰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봤어요. 그러나 뭐가 없는? 우리가 호세 6.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가 빠진 거예요? 본질이 빠졌어요. 의식은 가득한데 본질이 상실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날도 이런 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심판 가운데 힘이 있어요. 네.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 이 원리의 특성을 늘 살아 움직여서 지금 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나팔 볼게요. 자, 일단은 이해되시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이제 둘째 나팔 하는데 자, 부탁하겠습니다. 자, 빨리 할 수 있어요. 자, 네, 환영해요. 네, 자, 불붙은 큰 산이 필요합니다. 불붙은 큰 산. 어디로 떨어졌어요?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의 피조물이 다 죽고 애들의 3분의 1, 이제 3분의 1을 아니겠어요. 3분의 1이 뭐가 됐다고? 3분의 1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한 자, 복을 끝까지 거절한 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악으로 살기로, 죄를 제대로 살기로 결정한 자들의 심판이에요. 자, 근데 그럼 대상이 불붙은 큰 산이잖아요. 얘가 누구지? 이거예요. 자, 일단 산은 나라를 상징합니다. 큰 산이니까 좀 더 큰 나라겠죠. 제국 같은 거죠. 불을 붙었어요. 불 붙은 큰 산으로 가장 첫 번째 명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의 90%가 다 구약에서 신약의 일부분에 받아온 거기 때문에 이 말을 쓴 나라가 있어요. 그것이 애굽입니다. 바벨론이에요. 보세요. 예레미야 51장 25절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해서 바다가 어디 바벨론이 어디 떨어져? 네, 바다에 떨어져 동쳐요. 자, 그러니까 이 불붙은 산을 뭘 생각하기에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과거에 누구? 바벨론을 생각합니다. 바벨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죠? 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 바다는 세상에 일어날 내 나라로 돼. 네. 내 다니엘 7장에 내 짐승이 바다에 나오는데 설명했잖아요. 바다에서 일어날 내 나라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네. 거기에 생물들이 죽습니다. 배들이 깨져요. 자,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럼 볼게요. 이게 자, 바다가 깨졌습니다. 바다에 배들이 깨져요. 그럼 배는 배를 얘기할 때는 실은 가장 대표적인 게 에스겔서 27장에 두로 나라를 설명할 때 배로 설명합니다. 그럼 자, 시돈과 아르와 시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지혜자들이 내 선정이 됐어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배예요. 큰 배. 자, 이 배를 그냥 움직이나요? 뭐가 필요해요? 여기 다 사공들이 있어요. 이게 한 동지의 아주 작은 부분을 다 한 축에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좀 똑똑한 사람들은 뭘 맡아야 돼요? 뭐 땜질하고 그래야 돼요? 여기 매일매일 톱도 막아야 되거든요. 여기 우리나라가 경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경제대 장관들 뭐를 가지고 톱 막자 하는 것입니다. 네? 야, 인플레이션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다 뭐예요 지금? 톱 막는 자예요. 배는 나라를 얘기하며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 나라와 어떤 나라와 가장 친해요? 중국, 중국 무역, 미국 거기 다 뭘 못해요? 역시 배대민족입니다. 배대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무역합니다. 무역해요. 네. 그러니까 배는 그 나라의 경제력과 동시에 그런 어떤 전체적인 걸 설명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배들은 누구랑 같이 계획했냐면 그 멸망하기 불타기 전에 이 산과 계속 뭐 했어요? 무역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나라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어떻게 미국이랑 큰 판에 배 가지고 뭘 가져와요? 자동차 팔고 돈 받고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것입니다. 미국이 망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위기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불붙은 산이 이제 과거에 바벨론이었잖아요. 바벨론을 표상했는데 그럼 이 편지를 기록했던 시대에 바벨론이라 불렸던 나라가 있어요. 이게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내가 바벨론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하는 바벨론 어디 있어요? 그 당시 바벨론 없어요.
근데 그게 상징적인 표현으로 로마를 바벨론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무너질 줄 알았어요? 로마가 무너져요. 여러분 로마라는 천년 제국이 무너질 때 혼자 멸망할 것 같아요? 거기에 적부터 타도 다 농가 맞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그냥 그 같이 먹고 살았는데 다 무너져요.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누구를 죽일 때 같이 협력했어요? 예수님을 죽일 때 같이 협력했고 유대가 힘이 없으니까 로마라는 것을 통해서 핍박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또 누굴 핍박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 질렀다고 그래가지고 가형시키고 사자고 불에 던지고 그런 일들이 핍박이 있을 때 일어났어요. 이때 많은 뭐가 올라갔을까요? 기도가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마침내 때가 되자 로마가 뭐 하는 것입니까? 무너져요. 그래서 결국 이 가장 크게 보였던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을 다 가졌던 이 나라도 결국 뭐예요? 망합니다. 똑같아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참 많아요. 돈 많고 부자 하나도 없이 하나도 안 믿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도 잘 믿는데 난 별로 못 살나 이렇게 생각될 만큼 굉장히 돈과 권력을 누리고 사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뭐 할 거예요? 마침내 그분의 때가 오면 네. 이 멸망의 산, 불붙은 산처럼 노마처럼 무너질 거예요. 네. 이것이 두 번째 나팔이 주는 돈입니다. 자, 두 번째 나팔 듣나요? 그래서 지금 딱 끝나야 될 시간인데. 자, 이 세 번째 나팔입니다. 세 번째 나팔. 자, 보세요. 유대, 그 다음에 로마예요. 근데 참 흥미롭게도 유대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로마예요. 네. 그럼 하나님이 실은 유대보다 더 큰 악은 로마거든요. 그럼 과거 유대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바벨론도 뭐 하셔? 치시죠. 똑같아요. 이 반드시 악을 처리한다. 그 악의 도구를 또 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팔입니다. 세 번째 나팔 볼게요. 이건 약간 틀이 좀 바뀌어요. 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 3분의 1, 물새, 또 별의 이름이 쑥이래요. 승수. 근데 동물이에요. 독이 되어서 동물 돼가지고 사람이 죽여요. 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물이 이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물에 떨어져가지고 다 죽이는 것이 이 물을 마시는 자. 자, 먼저 하늘에 떨어지는 별이 있어요. 성경의 별은 첫 번째 천사, 대표적으로 루시벨, 사탄.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 별이에요. 그게 어떻게 떨어지는가 이거예요. 천사의 타락. 때로는 지도자 또는 교사. 너희는 일곱 교회를 얘기할 때 너희는 하나님 오른손에 일곱 별에 비비고 그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예요. 지도자예요. 교사, 목사 이런 사람들 지도자들입니다. 이제 어떻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어디 떨었다? 물샘에 떨어졌어. 물샘에. 자,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물은 구원의 진리를 가리거든요. 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의 샘에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사야 35장에. 그런 것처럼 또 구원의 진리, 구원의 말씀을 상징할 때 물을 의미합니다. 근데 쑥은 거짓의 말씀이거든요.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 나쁜 사람들이죠. 왜 그들이 쑥을 먹인 독한 물이 뭐냐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다니 그들의 말은 묵시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이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뭐를 만든 거예요? 독한 물. 지도자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백성의 마음을 훔쳐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걸 듣는 사람도 이유가 뭘까요? 그걸 듣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이미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진리로 가요. 왜? 그분이 그렇게 인도하시거든. 내 마음에 사역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가려들으며 가려들어요. 그러니까 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버려. 저거 괜찮아. 그래서 사역을 쫓아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는 것은 멍청이 주는 게 아니고 내 욕심에 따라서 그걸 취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난무한데 거짓에 빠지는 이유는 내 마음에 그 거짓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따라간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네, 영적 죽음이, 영적 사망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많은 이방인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독교 교리와 이방 교리를 합치기 시작해요. 이것이 313년 이후로부터 조금씩 진행된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가 뭐예요? 로마 가톨릭입니다. 자, 근데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을 보지 않게 해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올까봐 성경을 못 보게 만들어요. 성경 꼭 누구만 갖고 있어? 신부만. 그러니까 성경 없으니까 신부가 말하는 것이 그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성경이 오픈돼서 목사님 말이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스스로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 없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면 성경 없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고 걔를 사는 면죄부를 파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겨났죠. 로마 가톨릭은 굉장히 이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진행해요. 그런 것들은 다 설명할 수 없고 여튼 이때가 로마 가톨릭의 시대입니다. 즉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와 가짜를 느끼면 이 거짓 진리가 되기 때문에 백성의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취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뭐 할 분별이 없어요? 진리를 분별할 힘이 어떤 거예요? 계속 17장에는 이 로마 교황권이 포도주를 먹여요. 그러면 뭐 하게 될까요? 취하게 되죠. 술 취하면 뭐가 볼 수 없어요? 막 이게 전봇대 하나 두 개로 보이는 가운데 지났더니 이건 거죠.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자꾸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섞게 되면 우리의 지각, 영적 지각이 어떻게 혼란이 생깁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해, 달, 별이 뭐예요? 타결받아서 얻어진 것입니다. 자, 해, 달, 별은 다 빛을 비추는 그거예요. 해, 달은 때는 말씀을 갖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를 갖기도 하고, 성도를 갖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타결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어두워져요. 그 말은 태양 계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빛을 뭐 할 수 없어요? 어두워졌으니 말씀을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해가 없으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어두워. 제대로 할 때 못 가르칠까요? 못 가르쳐요.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게 물을 오염시켜가지고 혼합시켰던 그 시대를 반발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어디로 돌아가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백성에게 뭘 주어지면? 성경이 주어지면 돈을 주고 죄를 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루터가 한 가장 위대한 일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최초의 성경을 번역한 것이 독일어 성경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개혁을 하고 진리를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이 나왔어요. 칼빈, 지빙글리, 수많은 사람들이 많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같이 가담하고 진리를 찾아갔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럼 종교개혁을 할 때 처음에 막 반대하다가 이게 종교개혁 물결이 너무 세니까 카톨릭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혼자 가자, 잘못된 거. 그런데 반대한 사람이 노율라라는 사람이에요. 예수회를 만든 신부였습니다. 그럴 수 없다. 반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거슬러서 올라갔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실패합니다. 더 이상 빛을 따라 살지 않아요. 빛은 점진성이 있거든요. 가까이 가서 더 밝아져요. 의인의 길은 아침 돋는 햇볕 같아서,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아침 돋는 햇볕가 점점 밝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길을 찾고 찾으면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흑암 가운데, 혼탁한 가운데 진리를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섞어서 성경을 다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나 이렇게 보석을 질질을 다 이렇게 닦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찾아왔단 말이에요.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그만두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루터가 죽고 그 다음 후손이 이어서 가야 되는데 야 루터가 발견된 다야. 루터교. 칼빈이 발견된 다지. 칼빈교. 이렇게 해가지고 개신교가 난다시 쪼개졌어요. 자기들이 예전에 발견했던 그것이 다 진리인 줄 알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마침내 실패하게 됩니다. 뭐해서 침을 받아요. 더 이상 이제 빛 가운데 존재하지 못해요. 빛이 어두워진 거예요. 왜? 멈추게 됐으니까. 이것이 타락한 개신교, 종교개혁 실패한 결과로 얻은 문제예요. 세속한 교회를 성장합니다. 자, 다섯 번째 나팔입니다. 자, 그래도 첫 번째도 네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단 안에 크게 비슷한 유형을 가져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건 좀 달라집니다. 크게 첫 번째 이슬람파. 이거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슬람 세력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니다. 지금 제가 이쪽을 설명할 건데, 아니다. 그건 하나의 무신론 중심적인 사상의 확장이다. 라고 바라보는 두 라인이 있습니다. 두 개 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슬람 세력을 해석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느낌이 이 다음 표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표현을 성경에 찾는 게 아니고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다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도 없냐면 성서적인 느낌이 너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볼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등장의 언어들을 성경으로 바라볼 때 어떤 언어로 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 첫 번째, 네 번째가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해석한 것처럼 이것도 그 성경을 가지고 순수히 해결했을 때 가장 정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슬람 쪽이보다는 이것이 이제 무신론 중심적인 사상의 역사다라고 바라보는 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크게 이 두 가지가 있고, 어떤 책은 이슬람으로 가르치는 거 있고, 어떤 책은 무신론주의의 중심으로 이성주의, 계몽주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진화론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쪽이고, 그걸 이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렇게 전 개인적으로 보는지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땅에 떨어진 별이 있어요. 자, 아까 이미 땅에 떨어졌죠. 누가? 루시벨이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뭘 가졌어요? 무속의 열쇠를 받았대요. 근데 무속행이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다음에 그가 이 무속의 열쇠를 가지고 열었잖아요. 열었더니 그 궁금해서 막 뭐가 올라와. 구멍이 올라와요. 열쇠를 열었더니 막 올라와요. 큰 풀무불의 연기가 올라와가지고 해와 공기를 얻어요. 해는 대충 알겠어. 대기는. 해는 복음 빛이니까 복음의 빛이 가리는구나. 이건 알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황충이 등장해요. 그 정관이 것을 막 괴롭혀. 이 정도 흐름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150일이 있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땅에 떨어진 별. 이건 루시벨 사탄입니다. 근데 어디를 열어요? 무중행이 열어요. 이 무중행이 뭐냐?
자,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 쓴 언어가 있어요. 자, 이때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지. 그 이름에 구별하니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디 들어가라? 무저객으로 들어가라. 말만 다 하지 말아주세요.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어디 들어가겠다? 돼지떼에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어디서 돼지떼에 들어가는 돼지가 몰살당하죠. 예수님 쫓겨납니다. 대가버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 나가실. 자, 무적이 뭐예요? 그냥 느낌상 무적의 종교가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들어가면 제한 나올 수 없어. 제한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넌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제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좀 하고 싶고 막 하나님 일 안 된 거 하고 싶은데 뭐 한 것입니까? 무적이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난 지금 누가 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싶은데 무적에 들어가게 되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좀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 대지에 들어가달라. 대지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뭐가 대물에 손상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대물 손상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할 거예요? 쫓아 보낼 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사단은 무적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근데 무적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여기 무적에 아직 사단이 뭔가 하고 싶은데 제한받는 것 무적행이에요. 근데 열쇠를 받으면 뭐가 끝나요? 제한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대지 들어가서 해가지고 하든지 뭔가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뭘 방해해요? 예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그걸 취하고 있는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결국 죽어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언제나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언제나 보험을 받아요.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 그 게임에 빠져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분이죠. 자, 여튼 무적에게 들어가라고 그러는 무적의 열쇠를 나왔습니다. 무적에 나온 열쇠를 여니까 사탄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연기예요. 연기가 뭘 하는 거예요? 연기가 뭘 합니까? 자, 연기가 혀를 가려요. 여기 풀머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명기 4장이 처음 나옵니다. 이 단어가. 여호와께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풀 곧 어디서 인도했대요? 애굽에서 인도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그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풀무풀 있는 곳이에요. 풀무풀. 거기서 내가 뭐 했다고? 건져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 괴로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풀무풀 고통이 많았지. 그죠? 근데 모세가 누굴 건져낼 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왕이 한 마디가 하나님이 누구한테 무엇이간데 너희를 보내겠네 거야. 그러니까 뭐 여기는 무신론 세력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아요? 인정하잖아요. 자, 그래서 애굽에 나온 사상 무신론주의예요. 자, 옆에 여기가 이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단어가 또 한 번 쓰게 계시록 11장이에요. 자, 계시록 11장을 제가 지금 설명 10장 11장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간에 다 소화할 수 없어요. 계시록 11장에 어떤 짐승이 등장하는데 무적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이 단어가 또 없습니다. 여기 무적에서 들어간 짐승, 이 황충, 이 짐승과 같은 무적에서 올라왔어요. 네. 근데 무적에 올라온 이 짐승이 애굽이라고 불려요. 이 싸웠는데 누가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이 십자가 못 박은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히 애굽에서 나온 사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이거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계시록 11장을 해석하는 모든 우리 교단의 학자들은 이 무적에 올라온 짐승을 프랑스 혁명을 할게요. 무신론주의. 프랑스 혁명을 할게요. 프랑스 혁명 때 무신론주의 사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버렸어요. 성경을 불로 다 태웠습니다. 날짜가 7일 제도는 7일 제도 성서적이기 때문에 7일 제도 없어요. 7일 제도를 만들었어요.
더 이상 신은 없다. 신에 억압할 수 없다. 그래서 나타난 혁명들이에요. 반종교주의예요. 이것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억압되었던, 천주교로 억압되었던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10년 동안 다 불태웠습니다. 여기서 나온 사상들이 공산주의예요. 자, 일단 이거 설명할 텐데 이따 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 정리하자면 다섯 번째 나파는 프랑스 혁명으로 기반된 무슨 사상에? 물론주의 사상에. 그리고 1849년에 나중에 뭐가 등장하냐면 진화론 사상이 등장합니다. 다 여기 기반해. 공산주의 혁명, 프랑스 혁명을 기반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뭐 구글 같은 프랑스 혁명 검색해 보면 또 무신론주의 설명해 보면 다 이때를 기점으로 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기점이에요. 무신론주의 딱 치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최고의 사상. 전에도 16세기 있었지만 그때는 무신론주의 하면 무조건 죽었어요. 그때예요.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때 마침내 드러났다고 해요. 이건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상식이에요. 기본적으로 무신론주의는 프랑스 혁명 기반으로 일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무신론주의, 진화론 여기는 또 다 등장한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연기로 복음을 가리고 얘가 와서 다 뭐야? 찔러요.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거죠. 자, 근데 이건 제 개인적 견해예요. 자, 개인적 견해. 제가 개인적 견해. 자, 150일에 대한 이제 해석은 딱 fun계 2번 나오는데 여기 9장인데 잘못 적었네요. 9장 1절인데 9장 1절 3절이에요. 기록 9장 1절 3절에 나오는 5번째 나팔에 150 등장하고 노아 홍수 때 150이 등장해요. 그것은 방주를 보호하시고 심판을 방주 보호하시는 어떤 의미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이 사상들이 나가 수많은 사람 찔러가지고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찔렀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무작정 이렇게 노아가 방주 안에서 보호되던 것처럼 이렇게 보호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150일을 생각해봤어요. 성경에는 연일 법칙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150일이라는 것이 한 대, 두 대, 반 대, 3년 6개월, 42달, 1260일 다 연일 법칙으로 1260년을 가리킵니다. 물론 3년 6개월이 기본적으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몇 년 동안 일하셨어요? 3년 6개월. 자, 몇 년 동안 엘리야가 비가 안 왔어요. 하늘에서. 3년 6개월. 3년 6개월은 그 자체가 영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영적 의미뿐만 아니라 연일 법칙에서 1260일 가리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 견해요. 150일 동안은 세봐야지. 셌어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시작하거든요. 근데 딱 150 하면 어제 2차 세계대전에 시작이 1939년이에요. 딱 이때 150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가 등장하세요? 공산주의, 소련이 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의 시작이에요? 2차 세계대전 냉전의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된다면 프랑스 혁명 기점으로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이때까지 이 사람들이 무덤으로 자라나다가 마침내 꽃을 제대로 필 때가 2차 세계대전 이후예요. 그래서 이때 2차 세계대전 1944년에 소련이 러시아가 공산주의로 바뀝니다. 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때부터 소련이 등장하고 공산주의에 그때 북한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냉전 시대에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개척 협상제에 의하면 미국이 최강대국이 돼야 돼요. 네. 최강대국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절대 최강대국이 아니에요. 영국과 독일 훨씬 강했습니다. 미국이 최강대국이 아니에요. 서열 3 얼마 안 돼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강대국이 됐어요. 그러면 두 개의 최강대국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소련, 하나는 미국.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개척 13조 예언되려면 뭐가 최강대국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뭘 무너뜨려야 돼요? 공산주의가 누가 무너뜨렸어요? 개척 13장. 미국과 로마 카톨릭이 같이 협정해가지고 요한바리가 협정해가지고 무너뜨렸어요. 그 개척 13장 이야기예요. 원래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 때까지 카톨릭은 수결하지 않았습니다. 바티칸은 수결 내줘야 되는 수결 안 했어요. 근데 둘 다 총을 맞고 6일 간격으로 둘이 왜 하나님 우리 살려주셨지?
그래가지고 비밀회담 있죠. 비밀의 동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무너뜨리자 하는 것이 작업이에요. 그때 계속 13조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제 6번 나팔려 가는데 문제가 보니까 여기 또 중국이 부강하는 거예요. 얘는 또 어떻게 무너지나 무너져야지 환경에는 여튼 미국이 이 마지막을 주도해야 끝이 와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또 계속 13장 할 때 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이제 그러면 아시겠죠? 그 6번째 나팔로 나갑니다. 자, 6번째 나팔. 이게 종말이에요.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6번째 나팔은 어디 가냐면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메찬사가 등장하고 남영대 2만 마리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입에서 불과 영적 유황으로 사람을 죽이고 꼬리가 있어서 머리가 있어서 해야 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거의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게 시대적으로 은혜 시기가 거의 끝이 왔다는 것입니다. 은혜 시기가 끝나면 7번째 나팔이 제일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6번째 나팔은 최후의 전쟁으로 나갑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다음 주 제가 설교할 텐데. 14만 4천이 준비돼서 하나님 편에서는 사탄의 편에서는 뭐가 준비했어? 2만 마리 준비했어요. 네. 2만만 이해하려면 계속 13장이 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쓰여진 두 짐승이 가톨릭과 미국이에요. 이들의 주도에서 2만만이 되는 것이 2만만. 왜냐하면 여기 큰일 나요. 이걸 다 휩쓸어야 되거든. 사상으로. 자기 중심들의 사상으로 다 휩쓸어야 되거든. 이걸 위해서 종교연합, 경제연합, 정치연합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G2, G7, G12 이게 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이 하나로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네. 다 누가 주도해요? 여러분 중국한테 야 반도체 팔지 말자. 야 묶어. 누가 해요? 미국이 주도하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만 중국이 결국은 무너질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소련이 로마 카톨릭과 합작해서 무너뜨린 것처럼 중국도 분명히 로마 카톨릭이 뭔가 있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정말 어떤 예언의 흐름에 의하면 분명히 무엇인가 소련이 무너질 때 몰랐어요. 여러분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1994년에 이게 뉴스로 발표됐어요. 그 전까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92년, 3년인가 발표됐거든요. 이게 타임지에 거룩한 동맹이라고 어떻게 공산주의 무너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비밀회담을 통해서 설명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런 어떤 세계 전체 흐름을 볼 때 이런 흐름에 반대하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분명히 로마 카톨릭도 일조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때 요한 바울 2세가 했을 때고 요한 바울 2세가 2대 교황 이전의 교황 중 최고의 교황이었어요.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여튼 그냥 저는 이제 성경 예언을 살펴보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겠나라는 그냥 추측이고 왜냐하면 다니엘 11장의 예언에 의하면 공산주의 다 무너져야 되거든요. 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방해적 요소를 무너져야 신은 끝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런 인권을 탄압하고 종교를 탄압한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이 결국 이런 것도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네, 이 마치 7번째부터 제리마식으로 끝을 맺어요. 여기 보세요. 그의 그리스 나라가 되어 세트로 왕도를 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끝을 맺습니다. 네, 시간은 1시간 했어요. 자, 좀 급하겠는데, 일단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니까 그 묵상을 기반으로 제가 좀 빨리 나갔고, 개인적으로 좀 자세히 보시면서 스스로 좀 판단하시고, 또 구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느꼈던 바는 계시록은 그 어떤 책보다 가장 흥미롭고, 가장 깊이 사고하게 만들고, 우리 영적인 어떤 사고력을 자극시켜요. 어찌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계기 또 언제 또 오겠어요? 또 3년 뒤에 와요. 계시록을. 그래서 지금 한번 쭉 묵상하시고 살펴보시면서
지금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영적인 어떤 해석하는 힘을 잘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앞으로 어떤 일이 날 것인지 그런 나팔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각 시대에 있었던 징조들은 여전히 지금 오늘날도 그런 특성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신앙이 형식주의에 취하고 세속주의에 취하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해서 술 취한 듯 영적으로 살아가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뜻을 따르기보다는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정갈의 권세에 압도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고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메시지오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보호 아래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도 14만 4천처럼 하나님의 군대로서 복음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주 분주한 가운데 끝까지 잘 견디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터넷에 참석하신 주에 참석하신 분도 감사합니다.